역사는 후대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남겨진 기억이나 기록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평가마저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한 열왕기는 냉정하게 솔로몬을 평가하지만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한 역대기는 성전 예배의 기초를 세운 다윗과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뒤에도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불이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으며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기록이 더 정확한지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왕과에 관한 다양한 평가가 공존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승자의 기록만으로 전해진 역사는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역사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저는 성경이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솔로몬의 다른 업적들에 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열왕기 특유의 풍자적인 기록이 드러나죠. 성전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준 히람 왕은 솔로몬이 준 20성읍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것, 솔로몬이 재건한 게셀성이 사실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되돌려받게 된 것이라는 것 같은 기록들 말입니다. 가치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보라는 식의 기록 방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0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러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국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담례물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동원한 것이 여러 건축 사업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동원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안심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2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노역에 동원된 노예는 아니었지만 왕을 위한 군인, 신하, 사령관, 지휘관, 그리고 건축 작업장의 관리 감독관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 노예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강제 노역에 동원된 건 매 한 가지인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건축이 진행된 20여 년간 이스라엘의 집화체제가 와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이방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것은 명백히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과거를 기억한다면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선 안 되는 거죠. 율법은 차별을 금지합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둘은 명백히 다르죠.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선물합니다. 히람이 선물한 금 120달란트와 같은 양이었죠.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서 이렇게 많은 향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고 두로의 히람 왕에게서는 이런 백단목을 들여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온갖 금은보화는 쌓여가고 솔로몬 왕의 명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머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